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도 새 힘을 주시며 또한 소원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비참한 심령들, 또 졸탄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68번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23장 찬송합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죄감 부르니 나오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로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로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구원 받으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로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로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예,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 보좌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저희들이 하느님 보호 아래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누리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고 흠량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현재 온 세계가 전쟁과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어오니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피해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이겨내고 기쁨과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땅 아버지가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사랑과 공의로 실천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서부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재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빈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아버지 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이 재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새 풀이 돋아나고 우미 돋는 아버지 봄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우미 돋아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아버지 많은 열매 맺는 아버지 재단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이 재단이 풍성하게 넘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복음의 사역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울산 서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이 새봄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이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마에 시달리는 아버지 심령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헌신하게 부족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악한 세대에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저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혈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성기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생명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씹어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게 부족하면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다니엘 씌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목사님 입술로 통해서 말씀이 아버지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능력이 임하시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선교 사역으로 아버지 오고 가는 그 발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귀한 은혜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자 찬양대회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버지 들어지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다는 찾는 아버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들마다 마음에 기쁨이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넘치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성가대원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앞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부터 한번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본문은 때에 대하여, 자,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의 눈으로 때를 바로 분별해야 신령한 성도가 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칭찬과 상 받는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고요. 마태 16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우매무지함을 책망하시면서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이 때를 바로 분별하라,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때를 바로 알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세월을 잘 아끼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를 해서 주님 앞에 착한 종, 상 받는 종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남은 생애를 때를 잘 분별해서 아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의
때라는 이런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의 때가 뭐 잘 사는 때, 배부른 때, 과학이 발달된 때,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령한, 정말로 이 때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의 때, 어떤 때인지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요, 은혜 받아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될 때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세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삐된 삶을 살고 진리의 대로를 따라 걸어가게 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로로 걸어갈 수가 있고 성령께 붙잡혀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할 때요? 은혜 받아 성령으로 무장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성령 충만 받고 은혜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영적 소경이 되어져서 사명 감당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신앙생활밖에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받은 제자의 사명을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고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증인도 될 수도 없고 직분도 감당할 수도 없고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기 전에 성령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해서 받은 사명을 잘 수행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은 바라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영적 무장이 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120명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금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을 기점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서야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뜨거운 불타는 가슴 가지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저절로 되어졌어요. 날마다 모이면 사랑의 교제 나누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무장되어져 놓으니까요, 그들이 내 거 네 거 할 것 없이 물질적으로 내어놓고 뭐 심지어 내 논 내 밭 막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 돕고 외로운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막 베풀고 주고 섬기는 정말로 착한 행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저절로 복음의 열매로 막 나타났어요. 이런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무장하여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우리들이다. 이런 때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부교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헌금으로 정말로 기도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세우고 인도에도 세우고 필리핀에도 세우고 뭐 여러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 활동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선교하는 것도 때가 있다, 이걸 느껴요. 20몇 년 전 뭐 이때 복음 전하러 가난한 곳을 찾아가면요, 너무너무 많이 사모했어요. 어느덧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세계 이제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옛날보다는 또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또 배가 부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20몇 년 전보다도 참 이 선교하는 것도 점점 문이 좁아져 가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지난달에는 캄보디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번 3월 달에는 필리핀에 두 곳을 또 찾아갑니다. 두 곳을 찾아서 목회자들을 또 초청을 해서 현직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돌아와야 되겠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선교하는 것도 때가 있다.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 좁아져 가고 있다는 것은 성교의 문이 점점 닫혀가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 주었을 때 복음 전해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문이 닫힐 때가 오잖아요. 문이 딱 닫히는 때가 와요.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울면서 두드려도 그때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때를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추수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추수할 때는 언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추수할 때다. 추수할 때는 세상 끝날이다. 종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말은, 신학적으로는 종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종말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종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래놨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년, 2000년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은 종말의 때다. 세상 끝날이 눈앞에 다가온 추수 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알곡들을 추수해야 하는 추수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하는 것은 곧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해서 알곡 추수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추수꾼이 해야 될 일이죠.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때에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복음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5절에 추수 때에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는 가장 바쁠 때입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죠. 그런데 추수 때에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 때인데 복음 전할 일도 많고 이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를 해야 되고 너무나도 열심을 품고 일해야 될 일은 많은데 잠자고 있다.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다. 집안에 추수 때가 되어져서 아버지 엄마는 막 밭에서 논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꾼들하고 일하는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그야 잠이나 자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부끄러운 아들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행여나 이 추수 때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꾼이 되지를 못하는 이런 우리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추수 때에 자꾸만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세는 깊이 잠드는 영을 마귀가 내려주는 때입니다. 사탄이 자꾸 잠자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들고 잠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졸다가 보면 우리는 믿음의 궁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은 식어지고 기도는 자꾸만 속절없이 식어져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세월 아낄 줄도 모르고 그냥 헛송세월 보내다가 정신 차리면 세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자신이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농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어요. 농부.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지금 바라는 게 일꾼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누가 일꾼이 되어져서 가겠느냐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일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겠다. 예. 이사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영생의 열매 추수하려고 오신 거예요.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을 정도로 주님은 이 일 때문에 분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영생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 추수하고 있습니까? 구경꾼이 아닌지, 추수꾼하고는 나는 아무 상관없어, 뭐 이래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지난달에 우리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선교지는
좀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어서요. 보니까 한 2만 평을 땅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거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400여 명을 가르치면서 한 달에 투입되는 것만 해도 캄보디아 돈으로 한 1,200만 원씩 투입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수천만 원 투입이 돼야 될 돈이에요. 뭐 체육관도 짓고 뭐 교실도 막 여러 개 해놔놓고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북방선교회에 참 자주 와서 이렇게 좀 목사님들도 소집해서 가르치고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했어요. 뭐 어떻게 자주 갈지 못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참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서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네,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때부터 그것 때문에 학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막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추수하는 알곡 만들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추수 때에 알곡 추수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추수 때에 참 일을 추수하는 일 잘하는 사람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알곡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일은요,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자기 가족, 아직 교회 못 나오고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부터 추수해야 돼요. 내 가족부터 주님께로 나오도록 만들어서 알곡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추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많이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에게 한 말이잖아요. 소원 응답을 주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족을 주님 앞에 알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얼마나 울었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두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울었습니다.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이잖아.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고 알곡 추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보면요, 그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희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많이 울면서 막 매달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돌박같이 강박한 마음, 그 마음까지도 녹여서 옥토로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심지어는요 어떤 분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부인이 통 미친 사람처럼 얼마나 교회에 나오는 거 열심히 교회에 나오니까 남편이 이게 뭐 너무 싫은 거예요. 남편이 막 도끼를 가지고 오더니 막 발을 찍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발에 피가 낭자게 나고 그 도끼에 발이 찍혀가지고요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데도 교회를 나왔대요. 교회를 나오면서 죽을 각오하고 막 남편에게 맞아 죽으면 죽고 막 죽으면 죽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남편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할 때 도무지 도끼를 가지고 찍어도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 부인은 내가 갈볼 수가 없다. 남편이 생각할 때 저 부인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교회에 무언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남편이 마음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부인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열심히 믿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부인이 하지 못하는 거 그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강박한 마음, 그 핍박하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지금은 추수할 때인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알곡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또 됐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만 좀 전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때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더 사랑, 돈 더 사랑, 쾌락 더 사랑.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것 때문에 실족했잖아요. 마귀는 그것 가지고 올무를 와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돈에 자빠지게 하고 세상 쾌락에 자빠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해서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마귀가요 자꾸 세상 것에 취하게 만들어요. 술에 취하는 게 아니고 돈에 취하게 만들어버리고 쾌락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에 자꾸 정신을 다 빼앗기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세월을 어떻게 지금 내가 뭐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세상에 마음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양이 한 마리가 죽었어요. 죽은 양이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둥둥 밑으로 떠내려가니까 하늘을 독수리가 빙빙 날다가 보니까 이 양이 한 마리 죽어서 둥둥 떠내려가니까 독수리가 거기에 앉았어요. 앉아서 양의 몸에 타고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막 뜯어먹고 배를 치웁니다. 그러니까 양 살을 뜯어먹는데 거기에 완전히 마음 다 빼앗기 버린 거예요. 근데 점점 폭포가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로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고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과 더불어서 독수리는 한없이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독수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자칫 잘못하면 세상 것에 마음 다 빼앗겨서 여러분 그런 그 비극적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에 세월을 아껴야 될 때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때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때도 주고, 선교할 수 있는 때도 주고, 봉사할 수 있는 때도 주고, 예배할 수 있는 때도 주고, 하나님이요 이 때라는 걸 줘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전에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분 이제 병이 오니까 연세가 많고 들어 누워서 제가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서부 교회 한 번만 교회 가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결국 못 와서요. 못 오고 누워있다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 예배하러 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때를 줄 때 기도해야 돼요. 예. 봉사하는 것도 때를 줄 때 봉사해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하나님이 때를 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우리 뭐 자주 부르는 거잖아요. 그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나가기 전에 세월 아끼면서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고 일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때, 뭐 배부른 때, 잘 사는 때, 뭐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는 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성령 충만 받고 은혜로 무장해서 알곡추수하는 일을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여야 할 때다. 지금은 말세로 고통하는 때다. 왜? 마귀가 세상에 자꾸 마음 다 빼앗기도록,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좋고 세상 즐거움이 더 좋고 세상의 마음 다 빼앗겨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세월을 정말로 아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될 때다. 지금 이 때를 바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가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 오늘 하루도 주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때는 성령 충만 받고 은혜